오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재단은 일본 아사히 글라스 재단과 함께 1992년부터 환경위기시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환경위기시계는 지구의 환경을 조사해서 인류 생존이 불가능한 마지막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위기시계는 자정을 기준으로 보통 3시까지 불안하지 않음, 6시까지 조금 불안함, 9시까지 꽤 불안함, 그리고 9시 1분부터 자정까지 매우 불안한 것으로 구분해서 표시합니다. 환경위기시계는 매년 9월 초에 발표하게 되는데 2022년 9월에 발표한 세계시간은 9시 35분,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간은 9시 28분입니다. 그나마 한국이 다른 대륙이나 세계 평균 시간보다는 낮아 보여도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환경위기시계입니다. MBC 뉴스와 또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은 미국 핵 과학자회가 지구 멸망까지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 시계 둠스데이의 시계의 초침을 100초에서 90초로 조정했다는 내용을 2023년 1월 24일에 보도했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는 자정을 지구의 종말로 보고 매년 1월 24일에 지구의 종말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표시하는데 2023년 1월 24일 발표 기준으로 지구 종말까지 90초가 남았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이 환경위기 시계와 또 지구 종말 시계는 모두 세계적인 위기 상황, 곧 세계 각곳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측정하고 또 시각적으로 나타낸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두 시계는 현재의 환경과 상황에 대한 위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지 대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지막 때, 곧 종말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종말을 살펴보면 종말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곧 개인의 죽음과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곧 모든 피조물의 종말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되었든 우주적인 종말이 되었든 간에 성경에서 기록된 종말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세상이 멸망하고 파괴되고 사라지는 종말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파괴되고 훼손된 것들이 새롭게 되는 과정으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모든 피조물은 새로운 하늘과 땅을 덧입게 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사건들을 읽을 때 그 기록들이 단순히 종말이 오기 전에 발생한 일들을 알리고 위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만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구원의 완성될 날이 오고 있음을, 고통받고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새롭게 되는 날이 곧 도달하게 될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전에 모든 피조물이 참으로 해방되는 그날이 오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을 나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가리키면서 뿌듯해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성전이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의 끝이 왔다, 곧 종말이 왔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 3절에 기록된 대로
감난산 위에 예수님이 앉으셨을 때 언제 그 징조가 나타나고 주님이 언제 임하게 되는지를 다시 묻게 됩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세상 끝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인지를 2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24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세상의 종말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실현된 것처럼 세상의 끝, 곧 세상의 종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 후에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세상 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영적인 혼란입니다. 우리가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 것이다, 미혹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그들이 영적인 표적을 하고 영적인 기적들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택하신 자를 미혹하게 될 것이다.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그 다음에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전쟁들과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뿐 아니라 가뭄이 일어나고 기근이 발생하고 그리고 곳곳마다 큰 지진 등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재난이 한참 지난 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12절,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혼란의 시대, 재난의 시대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사람들 안에 있는 이성과 양심이 마비가 되고 사회와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온정, 또 사랑도 쉽게 되고 결국은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환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주제는 환란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재난이 시작될 때 사람들이 너희를 모든 환란에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멸망에 관여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섰을 때, 거룩한 장소에 서게 될 때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날의 강도를 줄여주시겠다, 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그때의 환란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가를 미리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종말의 일, 곧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단순히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종말을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무엇을 참고 견뎌야 할까요?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적인 혼란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재난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불법과 환란으로 인한 고통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우리의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발휘하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안전지대로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안전지대 안에 있을 때에만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 안전지대 안에서 그 시기를 맞이하고 그 안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안전지대는 어디일까요? 건물일까요? 사람일까요? 자, 본문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안전지대는 건물이나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건물도 도시도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AD 70년에 수많은 제사를 드렸던 건물로 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도성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도 멸망했습니다. 최근에 이철 목사님이 미국 워싱턴 한인교회 집회 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들었던 대형교회의 유명한 젊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충격을 받으셨냐면 나이 든 목사님도 아니고 젊은 목사님이 건물로 된 예배당을 성전으로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찾아와 기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언뜻 보기에는 왜 충격을 받으셨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우리가 연관시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다. 바로 건물된 성전은 2000년 전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건물들,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영적으로 유익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건물이 우리의 신앙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건물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전천후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전천후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건물 안에서뿐만 아니라 건물 밖에서도,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동일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건물들,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건물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좋아했던 모든 건물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우리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도 우리의 안전지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동체 중심의 사회, 그리고 가족과 친족 간의 가장 두터운 관계망을 가지고 있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족관계 안에서 원수가 생겨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초기 기독교 사회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유대 사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유대 사회 테두리 안에서 추방했습니다. 혈연 관계라 할지라도, 친족 관계라 할지라도 유대계를 떠난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원수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종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한 그들의 외면, 또 그들의 행동들, 또 그들을 향한 그들의 시선들,
이거는 오늘날까지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간혹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영적인 지도자들은 교회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지도자들이 그렇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자들이 세상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 지도자들조차도 믿을 수 있는 대상, 믿을 수 있는 존재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안전지대는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지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지대는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안전지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끝, 곧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을 통해서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견디게 만드는 힘, 끝까지 참게 만드는 능력은 사람도 아니고 건물로 된 성전도 아니고 바로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성전이 되신 예수님 자신만이 우리의 안전지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의 안전지대입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인 종말이든 아니면 모든 피조물에 대한 심판이든 성도들이 맞이하는 종말은 비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에 얻게 될 안식과 부활, 그리고 심판 이후에 얻게 될 영원한 삶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본다면 성도들에게 종말은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안식이자 평안이며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기쁨이자 행복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 안에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성도들에게 종말이 두려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종말을 의미하는 죽음을 생각했을 때 죽음이 오히려 비극이고 슬픔이고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홀로 그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기인한 것입니다. 홀로 그 순간을 지나가야 할 것이라는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슬픔, 고통,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보았습니다. 누구를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다윗만의 개인적인 고백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조차도 우리의 안전지대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안전지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의 끝도 임마누엘입니다. 이 기록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가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을 임마누엘로 시작하고 맺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자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을 임마누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 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인적인 종말이 되었든 우주적인 종말이 되었든 개인적인 종말로 가는 길목이 되었든 우주적인 종말로 가는 대로가 되었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왜 견딜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